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여 모든 인류의 역사에 또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출생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어롭게 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이런 모든 신앙에 관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활에 대한 교훈들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젊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느 한 여행 가이드가 그 여행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진흙을 몸에 바르고 몸을 씻으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흙을 몸에 바르고 몸을 씻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서양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서양 사람들도 다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씻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저 젊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후퇴하여지고 모든 기능들이 약해져지고 그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젊다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모습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젊어서도 그 마음이 절망으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서 그의 인생에 활기를 갖지 못하고 생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이가 젊어도 젊은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더라도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활기차게 인생의 삶을 산다면 그 삶 자체는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물학적 나이로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에 불구하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소망이 가득함으로 활기가 넘치는 생동하는 이런 신앙과 생활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에는 나오미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리삭을 줍고 나중에는 밀 이삭을 줍고 살았습니다. 약 2개월 동안은 이렇게 보리삭과 밀 이삭을 주며 생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그래도 밭을 가지고 있고 추수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한 든든한 그런 때가 되겠지만,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추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모아둔 곡식도 없습니다. 더 이상 거두드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추수가 끝났다고 하는 일은 곧 이제는 굶게 되었다,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미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도 열악하여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괴로운 삶을 표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으나 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마음에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아사라는 이름이 나오미에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 유명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나오미의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큰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나오미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달라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믿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늦게 믿었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톨스토이는 성경을 더 많이 잘 알고 싶어서 나이가 82세 때에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괴테는 80세에 그 유명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60세에 레미제라블을 완성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나이를 극복하고 젊은 기상을 가지고 활기차고 생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이런 작품들을 남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기업도 없고 추수할 밭도 없고 그저 남의 집에 이삭을 주우며 연명해 갔던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워지는데 무엇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모든 날들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야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며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며, 이런 삶의 태도를 인하여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안식이라는 말은 결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를 여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태를 여셨다,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람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이런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그들의 삶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삶들을 인도해 가야 될 소위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미래가 육신적으로 보면 자녀들에게 달려있다 말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인의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도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 같아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불의가 있고 정의가 깨어지고 공평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잘되고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늙어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술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더니 믿음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예쁜 숙녀에게 물었더니 사랑이 제일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물었더니 평화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 세 가지의 대답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자기 집에 아이가 아파하고 반갑게 그의 품에 안깁니다. 자기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사랑스럽게 인사를 하고 맞이하여 줍니다. 그 아내의 눈동자에서 사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 이 세 가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공존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부 룻에게 행복과 안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으로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 눈물과 땀, 투쟁과 고통의 긴 나날들 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일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감수받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 순간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 고귀한 액체를 흘리는 희생을 각오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말한 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방 여인인 그를 받아둘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왔다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꿈들도 하나님께서 또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룻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불확실한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고를 겪는 여인들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207개의 모든 뼈가 흔들리고 살이 늘어지는 고통을 겪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셋째, 이전에는 10명이 넘도록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은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산고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꿈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피와 눈물과 땀을 쏟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과 땀을 쏟는 이런 수고와 희생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꿈만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룻은 어쩌면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어쩌면 내처짐을 당할 수가 있고, 어쩌면 비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살 소망이 없고 죽을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절망했지만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전에는 불확신 속에서 불안했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손을 놓치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사옵나니 이 소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